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역자의 권리, 곧 교회가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고 또 복음 전도자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꾼으로서 자기의 삭스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균형 있게 사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유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기 자유를 합당한 방법으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하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지만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아있는 본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믿음이 강한 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그냥 사다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도 우상이 그 고기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 고기를 먹었다고 자기가 영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이 양심이 예민한 어린 형제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 형제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하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이깟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 고기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출 때 생활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이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핏대 세우면서 교리 논쟁을 하면서 너희가 왜 이리 인색하느냐, 생활비를 왜 더 보내지 않느냐, 이거 따지면요, 교회 안에 분란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 말씀의 선한 간증들이 살아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바울은 자기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다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신앙의 본을 보면서 바르게 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우선순위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물질과 또 인력과 기회를 더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다기보다도 사양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선한 간증과 훌륭한 신앙의 본을 무너뜨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느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도 않았고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하고 편지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자칫 잘못하면 복음에 방해가 되느냐?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고 또 철학자가 있었고 위대한 웅변가, 연설가, 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어떤 스승 밑에 가서 그 어떤 철학 사상을 배우거나 웅변수를 배우려고 하면요 돈을 내야 됐습니다. 수업료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한테 돈을 거두어 드린다면 바울도 그런 사람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교사나 철학자나 연설가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않았고 교묘한 말로 자기를 지지하는 패거리들 숫자를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교회에 지원을 요구하지도 않고 혹은 편지를 통해서 그 지원을 암시하는 직접적으로 돈 달라 하긴 곤란하겠지만 내가 요즘 상당히 건강이 안 좋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에 부족함이 많고 그런 앓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직업 전선에 복음 사역자로 뛰어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 청지기로서 이 직무를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주어진 직무에 신실하고 자기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고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하나님께 사역을 맡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값없이 나눠주는 그런 삶의 기쁨을 그는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값없이 거저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누가 전도하면 뭐 얼마 주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 털어가지고 자기가 글을 써가 전도지 찍어냅니다. 자기 전도지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아니면 다른 집 우편함 다니면서 복음의 편지 꽂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값없이 선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나중에 진짜 큰 보상은 하늘에서 받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역자가 재물을 탐낼 때 복음을 가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불신자들은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 같은 경우 목사가 큰 아파트에 산다, 호화 빌라에 산다, 그러면 좋은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 성도들한테 받은 돈으로 또 교회 공금으로 개인의 사치와 사욕을 채우는 거 아니냐, 그 비난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전도 신방 다니고 활동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자가용보다는 트럭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산지에서는 트럭은 필요 없고 좁은 길 다닐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뭐가 있어야 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집에 가서 신방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할 거 아닙니까? 차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차는 그냥 안전하게 사람 싣고 이게 다니면 되는데 초호화 외제차 고급 승용차를 탄다는 겁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 그러면은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이 성경책 넣어 다닐 가방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이제 걸어 다니려면 구두는 있어야 되겠죠. 또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려면 양복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양복 입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비싼 명품에다가 명품 가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너무 빈궁하게 살면은 교회 성도들이 욕먹습니다. 근데 목사가 지나치게 사치, 쾌락, 향락 이런 데에 젖어 있으면요, 교회 성도들한테 욕먹고 불신자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이런 물질적인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게 바로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자기가 가려버리면은 주님의 사역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목사가 재물에 탐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재정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 성도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의 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인 숫자 늘리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태도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려면은 가난한 사람보다도 부자를 전도하려고 VIP들만, 무슨 유명한 교수, 판사검사, 유명 연예인, 공장에서 사장급
이런 사람들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굽신거리고, 가난하고 초라한 옷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본체도 안 하는 이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VIP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하면 재정이 늘어나고 자기 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성도들 머리 숫자를 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 것 같죠? 주님께서 마음의 그 동기 태도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면 안 되겠죠. 떠나가면 교인들 숫자가 준다는 것은 교회 재정이 약해지는 것이고 자기 소득이 줄어드니까 성도들 안 떨어지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아부하게 됩니다. 죄, 심판, 지옥 이런 거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야단도 쳐야 되는데, 혹시나 내 말에 충격받고 교회 떠나갈까 봐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인들 이 갈등이 생겼는데 중재해 주지 않고 그냥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강단에서 축복,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이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세상 철학 강론이 납니다. 재물에 관심을 쏟다 보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왜 안 하느냐,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헌금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재물을 바쳐라,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내라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또 교회 필요하다고 하니까 억지로 또 내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구나 상처받아가지고 오히려 떨어져 나갑니다. 목사가 왜 있는 겁니까? 죄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있는 건데,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자기는 좋은 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교회로부터 재물을 받고 이렇게 되면 주변에 바울이 전도하고 돈 받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거나, 그리고 이 성도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혹시라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좋지 않은 간증을 미치게 될까 봐 정중하게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자기 권리를 있는 대로 다 쓰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선교 헌금을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목회자 사례비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자 한 겁니다. 죄인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간에 어쨌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입니다. 율법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자유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낮추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격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한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간섭을 합니까? 트집을 잡습니까? 문제 제기를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천하 만물이 엎드려 경배하고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잠시 비우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나셨습니다. 죽으실 때에는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사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기보다는 자기를 낮추어서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 수강생을 많이 늘린다든지 교인들 머리 숫자를 늘리는 것, 자기를 추종하는 패거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돈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고 갚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달라고 하니까 좀 이게 인간관계상 좀 미안하고, 또 이쪽은 못 갚은 죄가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머쓱하고 민망하고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또 누구는 빌려간 돈 갚으라고 또 멱살 잡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싸움이 나고 결국 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빌려줘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못 갚게 될 경우에는 빌린 사람도 빌려간 사람도 인간관계가 조금 묘해집니다. 돈 문제를 내려놓고 돈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때 돈은 잃어버리는 대신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돈을 강요해가지고 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기대라든지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목회자 상이라든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깨어진다면 돈은 받고 사람은 잃어버리는 그런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개척교회 하다 보면 그런 위기가 몇 차례 찾아옵니다. 처음 개척교회 할 때는 가정교회로 하고 지하실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거든요. 언제 시험이 찾아오느냐? 교인들 숫자가 80명에서 100명 딱 요때 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집안이 너무 좁습니다. 이 지하실 깝깝합니다. 우리도 교회 새로 지상으로 올라가서 교회 건물을 새로 얻어서라도 합시다 하거든요. 그렇게 좀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이 많고 다 한 마음이 되면 좋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그 건축 헌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성도들은 마음에 또 짐이 됩니다. 우리도 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각자 능력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또 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건축 헌금 얼마 모였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안 내신 분 내시고 1인당 얼마, 가족당 얼마, 직분자 얼마, 아예 목표량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누구는 냈고 누구는 안 낸 거 보면은 성도들 사이에서 낸 사람은 또 안 낸 사람 보고 우리한테만 짐을 지란 말이야. 자기는 안 내면서 하면서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좀 길을 못 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멀어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지금까지 정부 치면서 작은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한 가족처럼 생활했던 교회를 떠나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대형 교회 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쓱 빠져나옵니다.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갑니다. 돈 내라는 사람도 없고 이미 예배당 크게 건축해가지고 앞으로 더 지을 일도 없고 하니까 부담 없는 교회, 자기에게 부담을 안 주는 교회 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성장하지를 못하고 큰 교회는 점점 커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성도들이 만들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이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거나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성도가 멸시받거나 돈 문제 때문에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어떤 성도를 아주 높이 우대해 주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부자가 됐건 가난한 자가 됐건 그 사람이 노예이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자기 유대인 맞죠?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으로서 다가갑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그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대해줬고, 그렇게 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카멜레온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신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접근하는 방식에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 핵심을 절대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아첨가처럼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 비율을 맞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의 표를 모으는 정치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정치꾼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어쨌든 그들의 요구 조건, 부탁들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겉으로 뻣뻣하고 거만한 사람도 선거철 되면 굽신굽신하고, 평소에는 가지도 않던 그 시장, 재래시장 가가지고 생선도 만져보고 떡볶이도 먹고 쇼를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사관에 가면요, 미국 대사, 영사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나라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나라로 건너오겠다, 여행 가겠다,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담을 해주고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했지 정치꾼으로 교원, 영색,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는 그런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유대인들을 대할 때하고 이방인들을 대할 때하고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건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이나 10장 1절 말씀처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저주를 받기를 자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동족 구원에 대해서, 자기 민족 유대인 구원에 대해서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이방인 사역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접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 쫓겨나면 또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보란듯이 일부러 율법을 어기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이다, 나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요,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메시지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오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제 동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 자기하고 유대인들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왕 쫙 이야기하고 다윗의 왕가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대로 오신 분, 다윗의 언약을 실현시키러 오신 분, 모세가 말하기를 내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대언자를 일으키실 터인데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율법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대언서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잘 아니까 이야기하면 금방 이야기 통해요. 근데 이방인들 만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는 고사하고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문으로 만든 우상의 정각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사람들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지구에 발붙이고 비와 햇빛을 맞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이방인들에게는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의 스승입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시 태어남, 중생,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출생, 그것도 알아듣기 쉽도록 교리 문제를 다뤘습니다. 율법을 잘 모르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만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 니고데모처럼 교리적인 이야기하면 모르죠. 여자가 왜 왔습니까? 물길로 왔습니다. 물길로 왔다. 물, 생명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답답한 마음이 물길로 온 여자한테 생명수, 그 속이 뻥 뚫리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습니다. 접근 방식이 다르죠. 남자 대할 때, 여자 대할 때, 유대인 대할 때, 사마리아 여자 대할 때 예수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서는 달랐지만 결국 그의 사역의 목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 복음의 메시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뭐 권리라든지 사도로서 또 유대인으로서의 특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가 받지 않도록, 두 번째는 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도록, 세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훈련을 했던 겁니다. 권리를 있는 대로 다 쓰지 않고 권리는 절제하면서 또 일정 부분 내려놓으면서 권리는 훈련과 함께 사용될 때, 자기 훈련과 함께 사용될 때 권리가 빛을 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도 이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올림푸스의 12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 고대 올림픽 경기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올림픽 경기 이야기는 그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모세율법 이야기하고 뭐 출애굽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한테는 올림픽 경기 이야기가 더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경기에 나가는 운동 선수는 자기 훈련,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코치 밑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코치가 자기보다 달리기 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코치 하지 말고 선수로 뛰어야죠. 근데 코치는 이 운동 선수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선수를 가꾸는 사람입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뭐 달리기 하라, 쪼그레뛰기 하라, 뭐 먹으라, 먹지 마라 하면 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말 들어야 돼요. 왜? 운동 경기 나가려면, 나가서 우승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뭐냐? 가장 좋은 것, 더 베스트를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선택하라면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거 선택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일단 식단 조절을 합니다. 체중이 너무 불어나면 달리기 하는데 불편합니다. 지방질보다는 단시간에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근육질을 또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는 거 잘해야 됩니다. 또 운동 연습량이 정해져 있으면 날마다 빠짐없이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당되는 운동을 일정 시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도 기름진 거 먹고 싶겠죠. 때로는 운동하고 나서 뭐 술이라도 한잔 하고 싶겠죠. 술 마시면 또 안 됩니다. 또 여자에게 가서 어떤 향락을 추구하고 싶겠죠. 근데 운동선수는 경기 나가기 전에는 술이고 여자고 이런 것들 다 멀리합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최상의 목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또 경기 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마라톤 하는데 달리기 하다 지쳤다. 옆에 누가 자가용 타고 간다. 저거 얻어 타고 가고 싶다. 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자가용 타는 순간 자가용을 타고 1m를 갔건 1cm를 갔건 실격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톤 코스에서 이게 도로 이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도로 딱 따라가지고 90도로 꺾어야 마라톤 코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도로 모서리에 네거리에 뭐가 주유소가 있어요. 그 주유소 이거 대각선으로 찔러가지고 몇 미터 더 갔어요. 나중에 그 적발되어가지고 매달 박탈당했습니다. 하고 싶죠? 누가 보나 안 보나, 안 보면 싹 가고 싶습니다. 왜? 참아야 됩니다. 자기 절제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승리하려면 자기 욕심과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을 했느냐? 왜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려놓았느냐? 왜 참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느냐? 다른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느냐? 그 목표는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훈련한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경기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 경기 출전 자격 요건이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노예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 가진 사람만 참석하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다. 그거는 시민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다.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출전권이 참여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훈련했는데 이렇게 훈련함으로써 승리하는 자,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24절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 가운데 달리기 종목이 있습니다. 육상, 마라톤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승한 사람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다 달리기 해도 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뛰어봤자 상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1등만 상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1등 못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완주하십시오. 그게 상 받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썩을 관 하니까 뭐 안 좋은 것 같죠?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월계관입니다. 승리의 월계관. 월계수 나무 잎을 만들어 가지고 씌워주는 그 관입니다. 월계수 나무야 도체 많으니까 그냥 잘라가지고 자기 머리에 자기가 씌우면 됩니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심판관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우승자에게 씌워줘야 그 월계관이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관입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니까 썩을 관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썩어요. 월계수 잎은 따놓으면요 2시간 안에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다 말라고 시들어요. 낙엽돼 버립니다. 자, 월계수 잎 여기 시중에 가면은 저 삼계탕 할 때 저 잡내 제거할 때 사용되는데 바삭 마른 잎입니다. 그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일시반짝하는 겁니다. 왜 그 월계관을 씌워줬느냐?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잠깐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를 훈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월계관을 씌워준 겁니다. 요즘에는 금메달을 주는데 금이나 은같이 이게 오래가는 재질이 아니라 그는 썩을 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을 얻느냐? 자기를 희생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자기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헌신한 자는 썩지 않을 관, 영원토록 썩지 않을 영원한 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훈련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훈련했습니다.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는다는 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했다. 우승 못했다. 시민권은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부여해 주긴 합니다만 올림픽 성적이 안 좋으니까 너는 시민권 내놔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기에서 우승 못해도 시민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면 시민권을 따느냐 못 따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미 생명이 있는 자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버림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에서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져서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자리에 있으면 내려놓습니다. 그가 자기 사역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을 안 보냅니다. 안 맡깁니다. 믿을 수 있는 사역자, 믿을 수 있는 교회에, 믿을 수 있는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아무리 나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패거리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은 실패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자리, 그 사역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또 보상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재물을 위해서 일했다. 사역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했다. 책망을 받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박수 받고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 유명 스타 목사가 되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을 때 보상의 손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은 것, 잘못된 태도로 일한 것, 보상을 삭감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불명예와 수치를 안게 됩니다. 버림받은 자가 그런 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보상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 시간 내가 쓸 자유가 있고 내 재물 내가 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라,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저주를 받고 돌로 친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쓸 수도 있고 공부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어쨌든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유로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내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 자유와 권리를 드렸느냐, 아니면 내 욕심,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받을 보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누리는 것 못지않게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할 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주님으로부터 많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